오늘 그 이사야서는요, 일단 기본 베이스를 알고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이사야의 전체적인 흐름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사야가 항상 설명하는 것은 앞에 쪽에다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갖다 놓고요, 그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듯이 문제와 문제 해결,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 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희들을 완전히 침범할 것이다. 침범하는데 진짜 장난이 아닐 거다. 요새 애들 말로는 뭐지 그걸 뭐라고 하죠? 장난이 아니다. 앞에다 개자 붙이면 된다면서요. 개 고생, 개 이득, 이득도 나는 개자는 나쁜 것만 쓰는 줄 알았더니 개자 써가지고 개 이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으면 또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개자 쓰면 다 나빴었는데 요새는 개자 쓴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읽어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죠.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을 보면 서판을 가지래요. 큰 서판. 이 큰 서판이 나무인지 가죽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크게 써서 붙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간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 통용되는 문자로 뭐라고 쓰냐면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노력한다. 예. 남의 거를 이렇게 노략질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아라는 제사장, 그리고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와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증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네 아내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결국 왜 서판에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잊어먹으니까 그렇게 써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겠죠. 뭔가 크게 써붙이라는 거 보니까 뭔가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이름 지라는 거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소리 하기도 전에, 엄마 아빠 소리도 하기 전에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노략물을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쳐들어온다. 문제와 재앙이 오게 돼 있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죠.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다 가짜 행복이거든요. 이렇게 TV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사랑한대. 너무 행복하대. 난, 너가 있어서 행복해. 오빠, 나도 마찬가지야. 막 그러는데, 이것들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금방 이혼하잖아요. 이 절대적 행복이 없어요. 전부 다 절대적 행복이 아니에요. 부서지는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애 못 해본 애도 있구나. 라이라, 남자친구 있어, 없어? 하이리, 남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 하이리, 너 남자친구 있어, 없어? 라이리, 있다가 없어졌어? 원래부터 없었어? 있었잖아. 너 그 어린이집 때 있었잖아. 너 좋아하는 애.
그거 있으면 행복해요. 행복해. 희연이는 모쏠이야? 모쏠이야? 모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죠? 모태솔로. 한 번도 연애 못 해본 사람. 애인이 있을 때 진짜 행복해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정말 서울서 강화까지 그 신촌에서 버스를 타고 강화까지 가는데 이 두근두근 되는 것이 쉬질 않아. 쿵쾅쿵쾅이. 그래서 일부러 좀 늦게 갔거든요.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빨리 가래. 그 서울서 거기까지 갔는데. 진짜 냉정한 여자하고나 연애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두근두근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스럽고 기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어요. 부부싸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사랑, 세상에서 있는 기쁨, 이건 다 사실은 가짜예요. 그런데 그 가짜 사랑이라도 없고 가짜 행복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자살할 수밖에 없죠. 자살하지 않을 정도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을요, 수천 년 동안 이걸 연구한 겁니다. 인간이 왜 불행할까? 인간이 뭐 때문에 불행할까? 이걸 연구한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이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 찾아낸 것이 너 자신을 알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이상하죠. 미국에 갔더니 소크라테스 그러더라고요. 나 공부하러 갔는데 우리는 소크라테스 그랬는데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저거. 그래서 내가 옆에 저 뭔 말이야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그러더니 옆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연구해서. 네. 어떤 종교인은 그랬죠. 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 알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비우면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비우면 행복하다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거를 만든 고승들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부녀들을 사탄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이제 죽을 때 돼서 아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인간이 고통스러웠냐를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해지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때문에 그래요. 뭐죠? 원죄.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공급받는 건데 공급이 하나님 끊어져 버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 어떻게 행복하죠? 물 만나야 행복합니다. 왜 그러죠? 그게 생명의 본질이라 그래요. 그 물고기한테 너 불행하지? 내가 금으로 금반지 해줄게. 그 물고기는 어디다 금반지 껴야 돼? 지느러미 끝에다가 그 무슨 지느러미 맨 뒤에 있는 거? 그 꼬리 지느러미에다가 껴줘야 되겠다, 금반지. 그래, 넌 집도 좋은 거 줘야 돼.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어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줬어. 근데 얘는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행복해요? 약간 흙탕물이라도 물이
속에 들어가야 행복해요. 이 본질을 왜 자꾸 모르냐고, 본질을. 그럼 인간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물고기는 본질이 물이에요. 나무는 본질이 흙이에요. 그렇듯이 인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있다니까요. 그 본질을 찾아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왜? 인간을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물을 만나야 물고기는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근본으로 들어가 행복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까요? 고향이 탄생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고향 가면 포근해요. 우리 아내하고 제가 어렸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강화읍에서 살 때인데 내 고향으로 갔어요. 아이 둘을 태우고 우리 아내 태우고 내가 운전하고 그 오토바이에다가 셋을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향 양도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막 옛날 어른들은 도련님 오셨냐 그러고 난리치고 거기서 내가 또 한 잔을 쫙 했습니다. 심하게 한 잔을 했어요. 한 잔도 한 잔 나름이잖아요. 이만한 그릇에 한 잔이냐 이걸로 한 잔이냐는 다르잖아요. 이만한 그릇으로 한 잔하고 완전히 그냥 그때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요. 막 싸말라고 막 그랬어요. 제가 다 기억나 지금. 그래서 내가 술 먹고 기억 안 난다는 건 조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꽐라 됐는데도 다 기억이 지금 난다니까요. 그러다가 하여튼 여차 해가지고 그 술 취한 놈이 애 둘을 또 태우고 우리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고 강화읍까지 왔어요. 난 그 우리 아내가 그 타는 거 보면 참 너만 죽냐? 나만 죽냐? 너도 죽지. 그런 마음으로 탔나 봐요. 그 술이 떡이 됐는데도 그걸 탄 거예요. 아마 안 타면 할 것 같으니까 이제 탄 거지. 예. 그러니까 안 탈 수가 없었겠죠. 개소리 듣는 것보다 그냥 타는 게 낫겠다. 근데 그 사고 안 나고 우배까지 들어왔어요. 강화읍까지. 났어요? 어디서 났어요? 참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오토바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술 먹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고향 가니까 좋아.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은 그래서 고향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고향 찾을 이유가 없어. 너무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통신이 잘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캐나다에 있는 저 아들하고 손주들하고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올래? 내가 갈까? 할아버지 캐나다로 오세요. 내 속으로 돈이 세가지. 요새 비행기표가 되게 비싸요. 제일 쌀 때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쌀 때는 10분의 1 값밖에 안 돼요. 지금 이영일 목사네도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하니까. 할아버지 뭐 사줄까? 케이크. 할머니 뭐 사줄까? 딸기. 그거밖에 몰라. 할머니는 딸기 사주는 여자, 할아버지는 케이크 사주는 남자. 그거밖에 없어. 고향이 지금은 뭐 그렇게 개념이 있지만 옛날엔 고향 굉장히 찾았죠. 그게 왜냐면 본질이라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본질을 찾읍시다. 그래서 물고기의 본질은 어디라고요? 물. 사람의 본질은 어디라고요? 사람. 그래서 본질에서 떠나서 불행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인간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니까 인간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운명과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난 팔자가 왜 이렇게 더러워?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마귀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 돼요. 너는 몇 살 때 결혼해서 몇 살 때 이혼해. 너는 몇 살 때 아파서 죽어. 이런 거 마귀가 다 정해놨거든요. 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을 알아맞히거든요. 왜냐하면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너는 승리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마귀에게서 해방이 될 수 있고요.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 거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지배한 거나 이 실질적인 아수르가 지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배당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는 거죠. 왜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나님 떠나면 오는 문제가 뭐냐면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아수르의 위력. 여러분 제국이잖아요. 아수르. 얼마나 대단했던 제국입니까? 아시리아라고 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아시리아인데 성경은 아수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100년이 넘는 전에 이제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만약에 번역해서 아시리아 그랬겠죠.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칠 것이다. 아수르의 지배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온 나라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위력이 우리들을 지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들어와? 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가득해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까지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저주가, 그 아수르의 고통이 우리 인간들에게 여기까지 꽉 차 있잖아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행연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술 먹는 겁니다. 술 먹으면 잊어먹거든요. 여러분 술 먹으면 기분 좋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기분 좋을 정도는 고통을 잃어버릴 만치 먹어야 돼. 알딸딸딸 할 정도로. 장로님 안 드셔봐서 모르죠, 잘. 안 드셔서 보니까. 정화생님 조금 드셔보셨죠, 옛날에. 술이 여기까지 차면 제일 기분 좋아요. 여기까지 찼을 때는 속상한 것이 다 생각나. 근데 여기서 속상한 것이 안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혀가 꼬부라지는 겁니다. 술 안 챘다고 우길 때가 그때거든요. 안 쳤다고 내 술 취한 거 봤어 이 새끼. 이렇게 하는 요 때가 여기까지 찬 상태예요. 그러면 세상 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킹이라고 생각했을 때 행복하거든요. 왕이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하여튼 우리 할아버지 약주 치시면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할머니한테 눌려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약주만 드시면 자기가 대장이니까 할머니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술만 깨면 할머니한테도 완전히 이렇게 하고 꼼짝 못하고 있고.
술이 사람을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술일수록 맛있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술을 먹는 거거든요. 한 잔에 1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술이. 그래서 술 먹어도 안 되니까 노름하는 겁니다. 이게 신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할 때는요, 노름할 때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있는데, 나는 이 노름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표현을 그래서 하지만, 노름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노름하는 걸 뭔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노름할 때 진짜 행복하대요. 왜냐?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잊을 수가 있대요. 노름할 때. 모든 그 생각과 마음이 거기다 100% 꽂혀야 된대요. 그래 다른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노름들을 하는 거거든요. 노름한 사람은 10원도 없어도 돈이 생긴다잖아요. 어디서 생겨? 그래 돈 냄새를 맡는 데잖아요. 옛날에 돈은요 이불 속에도 감추고 비기 속에도 감추고 이랬거든요. 그걸 돈 냄새를 맡고 탁 찾아내서 가서 노름한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춤추는 거죠. 예. 클럽 가가지고 추는 거예요, 춤출 때. 춤출 때 무아지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최고인 거예요, 그때가. 삐걱삐걱 그거 그걸 무슨 음악이에요? 그 무슨 음악? 쿵쿵쿵쿵쿵쿵 해가면서 막, 예, 참. 저도 몰라요. 클럽을 안 가봐가지고. 저는 그런 데는 안 가봤어요. 바도 안 가봤어요, 전. 오직 그냥 룸만 가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초신경을 다 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래서 요새 애들은요 괴로우니까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이 왜 좋으냐? 내가 대장이에요. 내 맘대로 움직여요. 이건 세상에 엄마도 내 맘대로 안 되지, 아빠도 내 맘대로 안 되지, 친구도 내 맘대로. 그런데 게임은 내 맘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는 이유가 내 맘대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그게 바로 중독인 거예요. 내가 불행하니까 행복을 찾는 게 그래요. 가수가 왜 가수가 될까요? 노래 들을 때 기쁘거든요. 노래를 많이 듣는 노래를 잘하게 돼 있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칭찬을 받죠. 행복한 거예요. 계속 노래하다 보니까 가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수들이 행복하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마초를 하는 겁니다, 가수들이. 마약하고요. 여러분, 대마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죽입니다. 안 먹어봐서 그렇지. 저는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대마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 박수를 치고 오빠 하면서 그걸 했다가 무대가 끝나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초 할 수밖에 없어요. 대마초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해가지고 불행함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도요, 그게 무슨 우리는 도둑놈, 나쁜 놈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도둑질 제일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남의 걸 내가 탈취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도둑질이거든요. 살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나 살인자나 노름하는 사람이나 이 영적으로 보면 똑같이 불행한 것을 잊어먹기 위해서 하는 행위뿐이에요. 왜 죽여요? 왕 되려고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 목숨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희열감을 느낀다잖아요. 막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그 희열감이 있대요. 그 희열감을 느끼려면 지금 칼 들고 가보세요. 그게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죠. 여기서 해방돼서 행복을 여러분 찾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저주가 끝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미 저주가 끝난 사람을 계속 유혹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 우린 저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주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주 같은 걸 계속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잊어먹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잊어먹는 것이 바로 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우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수호 천사, 이거는 여러분 미신이에요. 우린 수호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거죠. 오늘 아수르 왕이 지배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꼼짝도 못할 때 방법이 뭐냐? 그게 8절 끝에요.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뭐예요? 아수르의 문제가 가득한데 임마누엘이 가득해서 아수르의 문제를 딱 물리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 있죠? 직장에도 문제 있고, 사업에도 문제 있고요, 자녀들 문제도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했듯이. 그런데 여기에요, 임마누엘의 날개를 쫙 펴서, 우리들의 문제 속에 임마누엘의 날개가 쫙 펴져가지고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끝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순간적으로 임마누엘 놓치면, 그리스도 놓치면 다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저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육신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생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예쁜 옷 입어야만 행복하다. 그럼 그 예쁜 옷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나는 돈 많아야 행복해. 그럼 돈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나는 예쁜 신발 신을 때 행복해. 그 예쁜 신발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거 주면 좋은 거 입는 거예요. 흔들리진 않는 겁니다. 좋은 거 주면 좋은 거 신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진 않는 겁니다. 돈 주면 갖는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진짜 교회 다니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바로 진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참 행복, 완전한 행복, 가짜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 며칠 행복하다가 많은 거 말고. 우리 이한 목사님 오셨지만 저 양반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노래할 때. 근데 저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난 찬양할 때 은혜 받아. 그건 틀린 거예요. 어떻게 찬양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할 때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임마누엘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수르가 세상을 완전히 덮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가 완전히 덮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마누엘밖에 없음을 알았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임마누엘 절대로 놓치지 말고 1분 1초 놓치지 말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아버지 우상을 섬겼고,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힘을 섬겼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대단한 나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고 마귀의 공격을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에도 절대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이 1분 1초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큰 능력을 가졌어도 답답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은혜 주옵시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때려부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